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앞뒤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24년도 시작. 올 1년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과 또 삶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성숙함을 갖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숙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 주신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줍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연약하고 성숙하지 아니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의 삶에 충만하다고 느끼면서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이나 역사하심, 또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교통하시고 역사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일 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술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삶을 만족시키는 육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을 아주 쉽게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취하게 되고 그런 술의 기운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충만함을 얻듯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고 쉽게 만족감을 얻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이 술은 육신적인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 뿐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연약하며 삶에 대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의 이해와 배려, 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인내라든지 견딤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취해서 만족을 얻을 뿐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으로 끌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대 안에서 쉽게 타협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마루맞거나 또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거나 싸우려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들을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잠자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잠자고 있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잠자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환경도 못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싸워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낙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좀 충만한 자들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을 통해 극복하거나 변화시켜 나가거나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을 가져오지만 잠자는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 속에서 너무나 그들의 신앙이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낭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겨내면서 삶 자체가 능력적이고 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점은 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육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욕심이라는 크나큰 힘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욕심은 타협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미움과 또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채우려 하는 이런 삶들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욕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이런 육신적인 영향 가운데 있게 되면 삶 자체가 항상 혼란스러워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마음에 요동하며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이런 육신에 붙잡혀 있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옮겨오게 되니까 육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육신의 삶에 영향을 받았던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삶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을. 욕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다 이해가 가요. 예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했고 다투었고 싸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용서가 돼요. 그리고 주지 않았던 삶에서 줄 수 있는 삶이 되니까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또 주는 자의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나누고 베푸는 삶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며 마음의 성품이 온화해지는 삶을 가지니까 그들이 움직여지는 모든 삶에서는 기쁨과 화평과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화목함이 있어야 되고 화평케 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화목함이 주어지고 화평케 함이 주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육신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모습들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너 좀 바뀐 것 같아. 너 옛날과 좀 달라졌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삶에 붙잡혀 있던 삶으로부터 영에 붙잡혀 있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육신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서 영적인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소망의 열매. 과거에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는 영적인 삶의 충만함을 통해 소망을 갖기 시작하니까 화평하고 화목하며 나눌 수 있고, 소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지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육신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매일매일 불안해요. 매일매일 두려워요. 그냥 매일매일 근심이고 매일매일 염려예요. 성경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육신이란 거대한 벽 앞에서 성령의 살아있는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에.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 쓰러졌는데 안 쓰러지네.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망했는데 소망이 넘치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에서 원망과 불평과 막 싸움이 많았는데 이제 이해하고 어떤 삶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바뀌네. 뭔가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찾고 부를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물질을 못 넘어서니까 여전히 물질에 갇혀 있고, 물질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잘못된 삶에 무너져서 그 삶들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물질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의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오고,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물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과정들이 보이면서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들이 축복을 받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처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올바르지 않아서 죽는 길로만 들어서고 무너지는 길로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잠깐만 좀 먼저 보고,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좀 뒷부분에 있는데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삶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이 갖는 모든 수단과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전쟁을 하든 어떤 이동을 하든 어떤 환경과 삶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우리 홀로 보내지 말라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 홀로 두지 말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신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계속 무너져 있고 계속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육신적인 소욕,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서 영적인 충만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그 삶이 살아 움직여지는 이런 은혜와 변화를 갖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단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다는 것은 충만함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든 육적인 충만함이든 이런 역사가 주어지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갈망이 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서 움직여지는 이 역사를 위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갈망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크기와 비례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육적인 삶에 더욱 충만함과 성공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가난하지 않습니까? 궁핍하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배때기가요 막 그래서 제가 배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요. 충만해지죠. 은혜가 넘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사업장 문을 열 때마다 기도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장들이 어떻게 번창함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어요. 굳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살아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찔러면서 얘기할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냐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찔려보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맨날 싸워, 맨날 힘들어, 맨날 고통스러워, 맨날 안 돼. 우리 집은 8대 9대까지 저주받은 집안이야. 언제까지 이런 얘기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바꿔야죠. 변화시켜 나가야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는 머릿속에서만 희망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을 갈망할 만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배운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오는 고난들을 이겨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그냥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하지만 거절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만큼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이 목이 쉬는 만큼 삶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움직임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을 거둘 수 있고 무엇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온전한 삶을 바란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이 순종함은 뭘까요? 육신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영에 붙잡힌 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변화되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한국은 축구 이후에 난리가 났어요. 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워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저런 게 있냐 막 난리가 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감독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손흥민은 국가대표에서도 주장이고 우리 팀에서도 주장이다.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다. 말해야 된다. 인기 얻고 이렇게 사람들부터 좋은 이미지가 주장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있을 때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손흥민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듣기 좋고 인기 얻으려고 뭐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 화목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 또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문제는 뭐 집에서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화목 기도회를 나오신 이유는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나오세요. 기도 시간 9시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6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나면 벌써 9시예요. 근데 9시에 예배가 시작하니까 뭐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은 8시 정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밥 소화도 되기 전에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오시는 모습, 가시는 모습을 볼 때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이롭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밥 먹고 나잖아요. 몸이 노곤노곤해서 그냥 소파에 누우면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니까. 그 놀라운 건 행복한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많은 성도들의 문제, 질병, 어떤 어려움, 어떤 재판, 어떤 사업적인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충만함이 주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거저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교회에 있어서 가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드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의 질병을 싸우게 하고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인간의 육신적인 소욕이거든요. 근데 그 소욕을 깬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에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이런 순종함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그냥 사는 게 그냥 잘 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보호하심과 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금요일날 9시부터 해피니스 워십 기도회가 찬양 모임 있잖아요. 근데 7시부터 오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8시부터 찬양 준비니까 8시 오셔도 되는데 7시부터 오셔서 항상 7시부터 오세요. 그래서 한 6시 퇴근하시는 거 아는데 밥을 언제 먹고 오시나 할 정도로. 그리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본인이 찬양을 부르는 싱어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위해 그곳에 모일 성도들을 위해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누군가는 준비한다는 거죠. 대부분 찬양단들이 바쁘게 와요.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내가 갖는 이런 고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통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처음에 부족했고 연약한 삶인데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찬양할 때는 제가 너무나 흡족했어요.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너무나 흡족할 정도의 그런 영성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찬양으로 표현할 때 그 은혜와 소망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벅찰 정도로 끌어내주는 찬양들을 보면서 정말 벅찼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부활주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번 부활 기간에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느껴야겠다라고 느껴진 그 결단의 순간이 왜 왔냐면 찬양의 수준이 너무나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성,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찬양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주 연속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단들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너무나 그게 벅차고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겠구나. 그들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회복하고 변화를 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부흥회를 좀 해봐야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죠. 그 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 가능한 거는 바로 이렇게 주어진 삶이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기 위해 고난의 삶들이 있을 때 이 고난의 삶들을 기꺼이 받아서 온전해지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는 거죠.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는 지금 참아야 될 때야. 너는 지금 견뎌야 될 때야. 너는 지금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야. 너는 지금 금식할 때야. 너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뭔가 우리의 삶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답을 주었을 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고난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역시 여러분의 육신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들이 바뀌거나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고난의 삶으로 인도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약하고 연약한 삶들이 바뀌고 변화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삶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삶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똑같은 연약한 삶 가운데 있는 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올 1년 동안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삶의 방향인데 성숙해지지 않아요. 같은 문제로 매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좌절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숙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다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태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지금 어느 대학 갔나는 모르겠어요. 뭐 국립대 좋은 데도 됐고 뭐 사립대도 됐는데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은 국립대를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해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뭐 제가 그냥 편하게 그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선택했나는 아직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학교를 끝나고 교회에 와서 뭐 화목 기도회든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피아노로 반주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이 있는데 이걸 좀 내려놓고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대학 가면 대부분 뭐 술을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선배 만나고 뭐 남자친구 사귀어 여자 사귀고 이렇게 벌써 계획들이 빡빡한 삶을 갖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대전을 떠나서 다른 데 갔나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마음의 변화와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고난의 대가는 충만함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려면 내어놓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내어놓아야 된다. 내어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내가 지금 꽉꽉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어 던질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해요. 게으름도 좀 버려야 돼요. 고집도 좀 버려야 되고,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물질도 좀 버려요. 선교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좀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예전에 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어릴 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있어서 집에 불을 안 켜요. 그리고 화장실도 진짜 부자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그걸
방송에만 들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오줌은 3번 싸야지, 똥은 냄새나니까 한 번에 내리더라도 오줌은 3번이 싸야만 내려야 되는, 그렇게 살아요. 불도 안 켜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사주지도 않고 그냥 통장에 돈만 모으고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렇게만 살아와요. 애들이 성장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쓰는 것에 대한 기쁨,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이번 주는 자녀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이번 주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상담하는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게끔 했거든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산 것을 느꼈습니다. 물질의 속박이 돼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통장에 뭐 몇십억이 쌓여 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행복감이 없어요.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분이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관계가 너무 행복해지고 모든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들을 우리가 버리길 원하고 제거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적인 관점을 좀 버려야 돼. 뭐 요즘에 저한테 카톡이 참 많이 오는데 뭐 진보적인 영역에 있는 분이 카톡을 보내고 영상을 보낼 때도 있고 또 보수적인 분이 카톡을 보내고 영상을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저를 그쪽으로 다 데려가고 싶은가 봐요. 저는 별로 어디든 속하고 싶지 않은 그냥 중도적인 입장인데 그러면서 이걸 봐야 올바른 세상을 돌아가는 걸 알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 분 다 틀렸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한쪽 방향만 들으면 그쪽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고가 돼요. 내가 올바른 걸 보려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보수적인 얘기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양쪽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삶에 대한 방법은 헤겔이 말하는 변증학의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딱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져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중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과 삶의 틀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적인 사고만 갖고 있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것부터 벗어나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 방향,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 존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주어져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삶에 대한 움직임들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를 쓸 수 없어서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를 보고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린에게는 하루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후원과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이 친구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의 고백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주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이 치유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동전 하나가 아니라 동전 수만 개의 삶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삶의 능력밖에 주어질 수 없지만,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남은 인생이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삶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라도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매일매일 불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차이는 딱 이거 하나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은과 금을 주실 겁니까? 한 끼 식사를 위해? 아니면 그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된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삶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사를 어떻게 가져올 건가는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런 소망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감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안감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에 직면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안에 많은 변화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전히 세상적이고 욕심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말씀을 배웠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